오늘 둘째 날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한번 같이 합시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무엇라고 말하는가 하는 그런 이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번 말씀 가운데 가장 처음 하신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었느냐?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른 말씀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흡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비웃는 관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희롱도 합니다. 침도 뱉습니다. 옷도 빼앗아 갑니다. 관원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비아냥거립니다. 백성들은 그냥 구경만 할 뿐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문제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는 잘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이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이런 현상 가운데 주님은 하시는 첫 십자가상의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신 이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왜 십자가의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이제 날마다 기도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이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아닙니까? 이 주기도문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사람을 향한 기도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용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이런 주기도문 할 때 꼭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내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용서의 기도를 먼저 하고 있죠. 이만큼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넓히게 하여 주셔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지만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되는 것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모,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얼굴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용서하셨어요. 용서. 참 자기에게 못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희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용서의 기도는 이 용서의 절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을 친히 십자가에 지시면서 죽으시면서까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용서의 절정, 용서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스쳐갈까요? 자기를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의 얼굴이 뛰어오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의 수제자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십자가 위에서 그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자들이 며칠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를 내어주는 그 군중들, 그 사람들을 주님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용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는 용서했는데 어느 때는 용서하지 못해. 그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상처받고 미움받고 또 그 사람이 나를 찌르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성품을 갖고 용서해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느냐? 얼마나 용서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보면은 이제 주님 앞에 베드로가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 당시의 사회법은요 3번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준 거예요. 최대한 관대하게 용서해 준 것이 3번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7번 얘기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마음이 큰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이기에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죠. 근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7번 아니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여요. 7번 곱하기 70번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 용서는 이렇게 무한한 거야. 끝없는 거야. 한없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내가 용서해 줘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임금에게 빚을 졌어. 그 빚이 얼만큼인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면 금 32kg. 이루 말할 수 없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너 왜 내 그것을 안 갚느냐? 언제까지 갚을 거냐? 너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여봐라, 이놈을 잡아와라. 그의 몸을, 그의 자식을, 그의 아내를, 또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와라 하고 이제 명령하죠.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어떡합니까?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이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갚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냥 빌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 임금이 그를 다 용서해 주세요. 탕감 됐다.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마.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용서, 기대하지 못했던 용서를 받았으니, 탕감 받았으니 막 춤을 추죠. 그런데 나오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빚은 얼마냐? 100데나리온. 이것에 이 임금에게 빚진 것에 이제 60만 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빚이에요. 그런데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너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 빚을 안 갚고 이렇게 할 거냐? 그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금방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나오다가 그 조그만 빚진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다가 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이 주님의 비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 평생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땀으로, 내 수고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 용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 엄청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용서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용서한 것 비하면 정말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사람인데, 작은 일인데, 작은 문제인데 그냥 내 눈앞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죄의 노예, 물질의 노예, 사람의 노예가 돼서 그것만 보면 싫은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싫어서 눈을 돌리고, 그 문제만 보면 싫어가지고 막 치가 떨리고, 그 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파서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노예로 살아갑니까? 사람을 볼 때 노예예요. 물질 때문에 노예예요. 어떤 문제 때문에 노예가 된다면 나는 그처럼 비참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은 이 노예의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작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 내가 어마어마한 이것의 60만 배나 되는 내 인생의 문제, 내 죄의 문제,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의 문제를 내가 한 번에 탕감해 줬는데 그 은혜 속에서 자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라 하는 명령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큰 사랑 용서를 받았는데 이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나를 위해서 탕감해 주신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용서를 받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도 용서해 줘야죠. 나도 탕감해 줘야죠. 나도 그를 풀어줘야죠. 그를 풀어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풀리는 거예요. 내가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감옥 속에서 사십니까? 자유함을 얻고 사십니까?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찡해. 그 사람만 보면 마냥 싫어. 그 일만 생각하면, 옛날 상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어. 그 노예에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주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베푸신 그 용서를 깨닫고 오늘 또 자유하면서 일반 달란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60만 분의 1, 이 작은 거 용서 모지 못한다면 나는 좁쌀만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며 용서를 실천하며 주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그런 넓은 마음, 은혜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 사람이 살다 보면 얼마나 아픈 일이 많습니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고역스럽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야, 용서해. 권면이 아닙니다. 너 용서해야 좋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를 이제 용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명령해. 용서해. 용서해.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하라고 용서의 성품을 주시면서 너도 이 성품을 갖고 용서해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감정을 따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을 따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느낌을 따라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한번 눈치끔 갖고 그냥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가 있지요. 그 유명한 코리텐붐 여사, 피난처를 썼던 코리텐붐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리텐붐 이분은 유대인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독일군에게 이제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이 고문을 당하고 감옥 생활합니다.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치욕스러운 이 고문, 옷을 다 벗기고 막 수치스러운 일을 이제 그에게 합니다. 심지어는 이것을 이기지 못해서 그의 언니는 거기서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이 코리는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이제 잃지 않고 나오게 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독일 사람, 독일 나라, 독일 국가, 독일 아주 싫어요.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얘야, 너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예?
가서 하나님이 독일을 사랑한다고 말해라. 예, 가야 돼. 이것은 내 명령이야. 하나님 나 갈 수 없어요. 독일 사람들 그들이 어떤 존재인데요. 갈 수 없어요. 가라. 가서 그를 사랑한다고 해라. 용서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라.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갑니다. 가서 집회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 몰려듭니다. 설교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간증하다 보면, 설교하다 보니까 자기 일을 그렇게 지옥스럽게 했던 간수가 저 뒤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설교하다 그 사람의 눈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랍니다. 피가 막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저기 있다. 저 사람 막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갈 때에 다들 나와서 한 사람씩 인사하는데 다들 눈물을 흘리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악수하며 가는데 그 자기를 치욕스럽게 했던 그 간수가 뚜벅뚜벅 잡아 앞으로 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내 앞에 오네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용서해라.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고리야, 용서해라. 안 돼요.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하란 말입니까? 아시잖아요. 치욕스럽게 나를 불행하게 우리 언니를 죽게 했던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해. 이건 나의 명령이야. 용서해.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때 그 사람이 딱 자기 앞에 섰습니다.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허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볼에 입을 맞추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그를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이 남은 알지 못하는 그 비밀, 그것을 가슴에 넣고 펑펑 우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 책에 이런 내용을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그러나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용서해야지요.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저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잡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용서했더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고 오히려 순종하고 손을 내밀었더니 더 가슴이 뜨거워지고 뭉클해지고 눈물 흘리고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고리된 분처럼 그냥 귓전에다가 뭔가 때려주길 원합니까? 주님의 말씀 내게 안 들려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성경을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너 들어. 당신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읍시다. 오늘 내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용서. 오늘 우리는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나를,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나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합니까? 어마어마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볼 수도 없어요. 치사하고 더럽고 차마 감당하지 못할 내 죄,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음에 우리도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읍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